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 네, 286페이지입니다. 280, 천천히 찾으세요.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8절에서 9절 말씀, 1장입니다. 1장, 예, 8절에서 9절 말씀, 예, 찾으셨지? 예, 8절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벽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늘 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주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돌질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막 던진 거예요. 그 결과 얼마나 돌로 쳤는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졌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돌로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성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고난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날 죽은 줄 알았대요. 여기 보니까 이제 8절에 보면은 뒤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게 자기가 죽은 줄 알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나? 그 다음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250리나 떨어진 더베로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도 바울이 어디가 마음에 홀린 게 있겠지, 뭔가 확신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가 무엇에 사로잡혔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빌립보서 정말 그 얼마나 고통과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저도 내가 이 자리에 외로운 자리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견디고 이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천국 가서 니 거기서 뭐하고 왔나 하면 할 말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하는 뜻대로 살면 분명히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도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확신이 있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생각, 그 말 자체가 내 것으로 살아 움직여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이 구원을 받은 기쁨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완성시킬 줄을
확신을 하는 그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을 몸이 돼서도 더베로 가서 여기 보니까 250리나 되는 그런 떨어진 더베로 가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투성이 된 몸으로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은 힘들어요. 그래 사명은 뭐 목사나 전도자나 뭐 전도사나 선교사만 주는 게 아니고 일반 성신도가 사명을 받으면은 사명의 길을 가면은 그 사람한테 직분이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님 직분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명은 누구든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면은 사명은 누구든지 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 달란트에 맞춰서 그 성품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운 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길을 겪으면서도 전도자로 나가는 것은 죽도록 돌에 맞은 일이 끔찍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놀랍고 더 뜨겁고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 거기 있기 때문에 저도 나가는 거예요. 그걸 노렸기 때문에 세상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 일들이 재미가 없어. 만나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럼 끝나는 거야. 재미가 없는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 그거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고백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울이 마지막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떠날 때, 물론 떠날 때 알지도 못하고 죽을 때도 있죠. 나도 죽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죽는 사람도 그렇지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싸움을 달렸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나는 열심히 애들을 키웠어. 자기가 늘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잖아.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자부하고 살아야 되지.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자부하는 마음.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머리로 간통할 건데 그 순간에 딱 돌려가 기만 그렇게 맞는다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쓰시려고 하시겠죠. 트럼프도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도 교만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사용을 하십니다. 인간은.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김민아 대표가 미국 가서 트럼프가 유세하는 현장을 미국 뉴스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찍어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요번에 그냥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을 온전히 맡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이런 자부심으로 말을 할 수 있은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장 8절을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저도 정말 살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살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내 의지와 다르게 환경이 열어지니까 그냥 막 죽고 싶었어. 근데 전 사실은 죽고 싶다는 것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나는 이래 살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아까워. 나는 이래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났어요. 또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살 소망이 없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겪었지. 그러나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네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나만 의지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만 의지하고 내 환경, 내 노력, 내 지혜, 내 지식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셨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소망이 없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살 소망이 없는 일들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 환난을 당한 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교훈. 고린도서 11장에도 있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27절에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그 교훈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장 4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렇게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가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5장에 어디 있는가? 245페이지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것보다 직접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환난을 견디면 인내를 얻을 수 있어요. 인내의 훈련을 받아요. 이 환난이 언제까지 난 너무 지겨워. 이 환난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빨리 안 지나갈 때는 우리는 인내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저도 긴 어두운 터널을 엄청나게 오래 지나갔어요. 그 터널 안에서 그냥 밖을 나오고 싶어서. 그러나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면은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견뎠더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연단이나 환난과 인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정인의 삶을 제가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노선 우리가 많이 하잖아. 이것이 마지노선이다.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때서 마지노선이 나왔는가 하면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마지노 요새를 믿었습니다. 마지노 요새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노 요새가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근데 이 요새만 있으면 독일군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어요. 마지노 요새. 근데 이 요새가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요새는 막강한 폭발력을 동원한 공중 공격에는 취약하다는 것. 근데도 이 독일 사람들은 방심을 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했는데 결국은 독일이 공중에서 프랑스를 공격해오거든요. 예,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방심한 거죠. 그래서 독일이 공중 공격을 해서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때 마지노라는 게 생겼답니다. 마지노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후의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말을 잘 사용하죠. 마지노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서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너져야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게 보통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믿는다 하지만은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노선까지 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면 하나님 가만 놔두나, 지금 자기 뜻대로 하면 가만 놔두놨다 결국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자기를 믿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 뜻, 자기 육체, 건강, 물질, 지식, 지혜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너무 비싼 차를 타니까 막 지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 아주 간단하고 멋지더라. 그러더만 앉아가지고 돈이 이렇게 좋다는 걸 느끼는 거 우리 아들. 이렇게 투자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 그래서 나는 돈을 더 열심히 벌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돈은 너무너무 좋기는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또 더 하다 보면 돈의 마음이 뺏기면 작게 넘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의 복이야.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이 있는데 돈 하다가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친구와 우리 아들이 다 듣고 있더라. 근데 지금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더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며칠 전에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 된대.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술값이 얼마나 듭니까? 술을 마시면 안주값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니 그 술만 끊으면 얼마든지 하겠네. 그 말을 내가 할 정도로 술에 많이 투자를 했고 물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작은 아들도 작업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기 육체 건강 물질 지식 지혜는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것들은 쓸데없는 것이고 다 무상한 것이고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란을 통해서 이것을 버려요. 마지노선이 되어서 이제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 한란을 통해서 버려요. 아유 내가 내 뜻대로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러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어나죠. 그래서 이제 독일 종교계획가 멜란 히토는 한란과 공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들도 기도로 맡기고 딸도 기도로 맡기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렇게 기도로 맡기다 보니까 오늘 김민아 대표를 딱 보여줬어요. 아 젊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젊은이를 깨우는 애가 있구나. 어지간한 목사 말 잘 안 듣는다니까 젊은 애들은. 왜 그러면 기독교가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기독교가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교회에서 지금 다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애가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전도 열심히 하는 세계로 교회 가서도 막 강의를 하더라고. 그렇게 예를 하나님 쓰시는 건데요. 그게 믿음으로 어릴 때 많이 믿음으로 단단히 다져난 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인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는지를 듣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의 중심을 본다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스라는 사람.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톨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정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아의 현손이었습니다. 기스라는 사람.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어깨 위만큼 컸어요. 이게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그렇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제가 우리 아들을 자랑을 했다니까. 늦게 나도 너무 잘생겼다 했더니 여호와 우리 아들 키가 몇 센치고 막 우리 남편은 둘 중에 좋은 것만 닮았네. 그 좋은 것만 닮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성품도 좋은 것만 닮았어. 그러면 뭔가를 잘 넘어가. 너를 원망을 안 해. 그래서 누나가 차를 사준다고 안 사줘도 원망을 안 해. 원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그거를 막 속상해가 막 괴롭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좋은 점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해서 그런 자랑 안 합니다. 그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니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믿느냐 그 기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그 중심을 갖고 맡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진실한 믿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그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받은 사례가 많아요. 그 첫째는 모세의 경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바로 왕의 제한과 통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는 축복을 받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내한테 바치려 했을 때 아들을 바치면 번제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진짜 내 아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딱 바치기 직전에 칼로 딱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 축복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자손이 큰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자손이 그리고 신앙의 뿌리로서 자손이 정말 축복을 받아서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그 약속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 아브라함 축복을 저에게도 우리 자손에게도 주세요 이런 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 아브라함도 믿음의 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두 차례의 시험 앞에서도 굳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곡줄로 받게 되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두 차례의 그 시험을 이겨놓으니까 하나님이 곡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 주님이 자기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믿음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 진실한 믿음이 어떤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노력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서 손해를 보거나 현 생활에서 좌절을 당하거나 가정에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겪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뿌리가 없는 사람 기도하다 뭐가 안 되죠. 그러면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이고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지? 이렇게 실망을 한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으로 다져놔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단을 겪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굳게 서서 참된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내 몸을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가야 돼. 한 주가 짧지만 깁니다. 한 시간이 짧지만 길어요. 누구를 기다릴 때 5분도 길더라고. 누구를 기다릴 때 10분도 길더라고. 그런데 돌아보면은 1시간 24시간 금방 지나가잖아. 1시간 24시간 1시간도 좋고 하루가 24시간 지나요. 금방 지나가잖아. 그러면 7일이 6일이 지나면 주일날 빼고 6일이 지나면 24시간 6일이 지나면 얼마나 144시간이 지나간다니까요. 180 24 6을 6 4 6 24 이지 144시간이 지나. 144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한 번도 맡기지 않고 또 주일날 또 그냥 오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연습을 시키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그거 시키는데 내가 내 몸을 맡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했잖아.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결국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맞지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탄이 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을 보고 나아가는데 저 마귀한테 내가 이겨야지 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편 34장 18절에 여호와는 믿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간절히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저도 마지노선이 될 때 기도 많이 했어요. 마지막 그냥 다다랐을 때 제가 막 울며 기도한 적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막 울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밤하늘에 정말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우리 집만 밤새도록 술 사오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마트가 많이 없었어요. 내가 부산에 있을 때 25년 전인가. 지금은 24시간 하는 24시간 많았지만 그때는 술을 한 병 사러 가려면 온 동네를 막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차가 없었으면 내가 그리 다니지도 못해. 차가 있었으니까 막 돌아다니다 소주를 한 병 사와요. 사먹고 나면 또 나가라. 또 사오래. 그래서 나중에는 깨가 나서 한 번에 미리 한 병만 사오래 해도 너댓 병을 사가지고 우리 베란다 밑에 숨가 놓고 한 병 또 사오라 하면 나가 사온 척하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병 들어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이 잠자는 깊이 잠에 빠질 이 시간에 나는 잠도 못 자고 맨날 눈치 보고 술 신부네가 갖다 주면 또 성질 내고 판다디비 있고 또 욕하고 그래서 밤하늘 별을 보고 제 1부에 못 끊기도 자꾸 끊기네. LH에서 빨리 안 오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다 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이 너무 습하고 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 하나님 1층에서 지하 습한 집에서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 대신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그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지금 8층으로 올라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내 자녀 문제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내한테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했잖아. 너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했잖아요.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대요.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인 거예요. 태초부터 택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엄마의 아버지의 자녀로 네가 낳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태초에 챙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인 거예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 안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안에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에 내 앞에 날마다 어려운 일 있고 내 앞에 근심, 걱정, 두려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을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도 슬픔도 없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지금 1부하고 2부 했던 목이 지금 말 안 되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대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방송을 듣는 자 제가 1부도 방송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됐는데 제가 언제 끊긴지도 모르고 지금 늦게 지금 열었는데 어쨌든 말씀이 조금 중간에 이렇게 말이 연결이 안 돼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오래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데 다 똑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께 맡기고 사는지
한 주를 돌아보면서 맨날 내 뜻대로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오는지 그걸 들을 때 맡게 돼요. 예,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주께 맡기는 것, 바울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근심 걱정도 맡기라고 하나님이 또 모세와 아브라함과 욥처럼 그런 믿음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복음빛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전도임을 성립에 넘치게 부어주는 그런 교회고 정말 많은 영혼을 살려서 또 전도자를 세우는 교회와 유튜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가 정말 많이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구독, 좋아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보게 하셔서 정말 내가 이 땅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